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 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아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일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서울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부족하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오늘 반주해 준 우리 피아니스트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은 교회 절기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도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부활절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두가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먹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번 주부터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삶아서 먹고 오늘은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이렇게 사순절 내내 계란 먹는 것도 좋겠다, 감사할 일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3월 14일에는 또 화이트데이여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 봐보세요. 다 하얀 마스크, 또 하얀 장갑, 너무 이렇게 이 화이트데이 맞춰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기도가, 제가 어제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감사할 일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의 기회로 다시 한번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보도뿐입니다. 전염병이 공포스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병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 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지요.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퍼지게 한 사람, 첫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했던 뉴스에서 1번, 31번, 몇 번 이런 번호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도대체 첫 번째 전파자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은 중국 우한에 다녀온 신천지 사이비 교단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전염자를 찾는 것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과 힘든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이 땅에 죄와 사망을 퍼뜨렸던 첫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처음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담은 이 땅에 영적인 죽음을 처음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죄에 전염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후손들도 모두가 그 죄에 전염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인류에게 죄의 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 이렇게 소중하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것을 잘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더욱 건강해졌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나 이런 문제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육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질병을 얘기하고 있을 때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영적인 문제는 어떠한가? 이런 시간에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는 모두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무너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죄악처럼 고약한 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나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나의 믿음은 아직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조그만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혹시나 단절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일만 터져도 나는 내 믿음은 단절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까지도 내려앉아야 되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 영적인 질병의 문제는 내 영혼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약한 죄의 병이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죄의 병은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에게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죄의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 어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죄의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죄의 병이 무서운 것은 그 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전염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처럼 재난 문자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는 또 재난 문자가 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죠. 왜 예배가 문제냐? 왜 교회가 문제냐? 지금 왜 그 질병의 원인, 질병의 첫 번째 그 숙주들은 찾지 않고 왜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방역하고요, 장갑 끼고요, 마스크 끼고 인사도 악수 못하고요, 목례하고. 정말 지금 괴로운 것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오지 못했는데 미안해서 전화를 못해요. 제가 전화해서 아주 못 오셨네요 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요. 왜? 암 치료하면서 지금 5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미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제는 너무너무 좀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 보냈죠. 격려하면서 문제는 예배가 아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찾아야죠. 육신의 전염병을 위해서 이렇게도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하셨다 그래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혹시나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을 보면 나는 고통스럽다. 너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왠지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난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는 끊지 말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은 결국 이 세상에 죄의 병을 가지고 온 첫사람으로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요. 아담이라는 것은 뜻이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아담이 첫 번째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시작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징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땀과 눈물과 피와 모든 물을 흘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몸이 축 처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우리의 죄가 백신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적인 우리에게는 백신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을 맛보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하늘 향해서 고통 속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단절들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시간이 지나면 추억 속에 묻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예수님께서 맛보시면서 백신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맛을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감사를 누리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백신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치료약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이 땅에 죄를 전염시킴으로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하였지만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로 영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병을 이길 바이러스 백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난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백신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신, 죄의 백신, 내 은혜와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백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백신을 얻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이러스 숙주와의 접촉을 금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난리죠. 소독약 우리 장로님 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박창윤 집사님께서 미리 많이 구입해 놔가지고 지금 우리도 없는 분들은 나눠주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지금 접촉을 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사태를 이겨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의료진들도 그러고요. 우리 질병본부에 있는 분들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서 수출의 관계는 잘 해보려고 정말 우리나라 애쓰고 있고, 또 의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여기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애쓰고 있는 거 너무 잘 알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애씀과 이 노력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접촉을 금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한데 죄의 유혹은 달콤해요. 에덴과 같은 청정지역도요, 아담에게 전염병이 들어오니까 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온 세상에 죄라는 전염병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믿어봐.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어때?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비밀리 얘기하고요, 목사님께 가갖고 얘기하지 마, 부모님께 얘기하지 마. 이건 너와의 비밀이야. 유혹이죠. 바이러스 숙주의 유혹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건국신앙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바이러스는요, 거짓으로 다가와요. 에덴 동산의 뱀처럼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첫 번째 전염병의 그 불명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해,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 주셨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셔서 생명을 주셨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죄를 이겨냅니다. 은혜에 순종하는 것은 악한 것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죄의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영적 백신은 어디서 다가오느냐? 순종에서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순종에서 찾아와요. 어려움과 신앙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어디서 찾아오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지만 순종해 나가보는 거예요. 이때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전염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의 질병의 백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죄의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병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백신을 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순종해야 이 질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 저는 가장 중심에 영혼의 백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